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함께, 항상,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항상. 저도 헷갈리네요.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Great Mission이라 그래요. 대사명, 지상 대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거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제자 삼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늘은 이런 그 지상 대명령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우리 그 20절 후반부 같이 한번 볼게요. 후반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거기부터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그 뒤에서부터 함께 항상 끝까지를 해가지고 자꾸 지금 헷갈리는데, 원래는 이제 순서대로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구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씩 단어들을 좀 더 조합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의 것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특별히 몇몇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들과 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뽑으셨던 그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극히 제한적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죠.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혹은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다 바라며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리셨고요. 모세는 바다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그런 역경과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역전시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형통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이 누렸던 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금술사가 이제 모든 금속을 금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금술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무가치한 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가장 빛나는 금처럼 반짝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연약함들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함께 있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이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을 던지시면서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에게 혹시 이렇게 한두 번씩은 이야기해 본 적은 없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 큰딸한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째도 마찬가지죠. 걔네들이 이렇게 잠들고 있고 막 이러면은 손을 딱 잡고 눈 감은 그 눈을 딱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사랑하는 예인아, 사랑하는 하민아, 사랑하는 예원아,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붙들어주고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함께 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죠. 할 수 있다면 제가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도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 그 막내한테 좀 더 많이 하지만, 내리사랑이라서 그런가? 막내한테 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다가 우리 하민이가 안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안 자고 있을 때가. 그런 류의 말을 해요.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아빠는 너를 너무 아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원토록 너를 사랑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 하민이가 뭉클뭉클해져요. 그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얘가 안 자는지 자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물이 찌 흘러나와요. 진짜입니다. 감수성이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민한지 이렇게 영원토록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자고 있는데 그럼 제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조금 재밌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해요. 아빠는 너를 진짜 사랑해. 아빠는 너를 이제 그때는 가식적인 말을 하는 거죠. 영원히 사랑해. 막 그러면은 으아! 막 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도 되겠지만 상황적인 개념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내가 너에게 항상 함께 있을 건데 네가 힘들 때도, 네가 즐거울 때도, 네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도, 네가 막 기뻐서 그렇게 춤을 출 때도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전적인 예화를 아시죠? 어떤 청년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 보니까 이 바닷가에 어떤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발자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이렇게 보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발자국이, 그 사람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도 자기의 발자국을 찾으러 이제 갔는데 자기의 발자국에 보니까 주님이 역시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 순간을 회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항변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저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셔놓고 왜 저 순간에는 저를 떠나서 저 혼자 저런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 때는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업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하지만 어려울 때 떠나고 힘들 때는 살짝 비껴가는, 그렇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점심에 있을 때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앞에 딱 껴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면서, 여러분 뭐 그렇게 질주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입속에 막 이렇게 욕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그죠? 아무리 부부간에 가깝다 하더라도 응가할 때 부부가 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응가할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 색깔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왜 변 색깔을 보니 네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박은석 장로님이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박은석 장로님이 지금 그래도 많이 나셨어요. 여기에 그 안경이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셔가지고 안경이 다리 있죠. 그래서 거기 안에도 패이시고 입술도 지금 다 패이시고 또 무릎도 패이시고 넘어지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재밌는 그런 우리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은석 장로님이 순간 넘어지실 때 그 양반이 깜짝 놀라시는 것이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순간 이렇게 딱 넘어지실 때 하나님이 으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차! 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그럼 실제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질 때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지다가 달려가다 갑자기 확 넘어지면 어때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 다쳤을까? 얼굴이 갈리진 않았을까? 그 무릎이 깨지진 않았을까?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아주 소소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그 모래가 발자국 하나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길 이때는 하나님이 떠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단 한 번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너는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순간 너를 업고 간 것이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님이 업고 오시면서 갔던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아주 예전에 봤던 그
그 TV의 하나의 다큐 같은 드라마였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이 고등학생 아이가 한 말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거의 10년가량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저에게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하나의 철학적 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할머님의 품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어하는 그런 고등학생 아이였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였어요. 물론 서울대 들어갔다는 자체가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꿈들을 이룬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을 텐데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통은 주관적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각자 느끼는 고통들은 다 무게가 다르겠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각자에게 있어서 최고치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맞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가 힘드냐 내가 힘드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뭐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보다는 한 끼 먹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고 50평에 사는 사람보다 30평에 사는 사람이 힘든다고 생각할 수 있고 30평보다는 지하 3방에 사는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 개인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람 각자에게 최고치라는 거예요. 고통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고통의 상황들은 언제나 발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적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훨씬 더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 네가 괴로워할 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 혹시 요번 주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좀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실망됐던 때는 없으세요? 아유, 다 때려쳐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아유,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리 노력하는데 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절망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은 너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형통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끝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읽었던 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약에요 거짓말 했어요. 예수님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예? 안 떠나시죠. 끝까지 붙어 계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람 때렸어요. 예수님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잘 대답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가졌어요.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낙태해버렸습니다.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인을 해버렸어요. 좀 심각하죠? 살인까지는 어떠세요?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거짓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살인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끝날까지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이오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영원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 이를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어줬고 그렇게 힘들 때도 함께 있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왜 그런 모양으로 사는 거야? 이제는 내가 너를 좀 떠나야 되겠어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한 번 그분이 그분의 자녀로 삼은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불 쓰고 밖에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면 얼마나 예수의 욕을 매기겠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하라면 이 손을 잡는 것을 한번 묘사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손이 두 개가 딱 꽉 젖어 있는 거. 이런 그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절벽 아래에 있을 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죠. 두 손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는 주님의 그 붙잡은 손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싶어서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아버리죠. 그리고 제발 나를 놓으라고 주님께 손을 흔들며 그렇게 반항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은 강하셔서 한 번 우리의 손목을 잡으신 그 손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아무리 자식이요 범죄했을지라도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어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그를 놓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아들이 부모의 재산이 탐나서 부모를 죽여요. 그러다가 죽이다가 칼에 손톱이 살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입으로 삼켜 먹습니다. 왜요? 증거물이 남아서 자기 아들이 잡힐까 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길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길 원하시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손톱을 먹어가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신 분. 그게 바로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의 늪에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그 끝까지의 사랑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자신이 지을 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몰라요.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안 지면은 당당하게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을 갖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붙잡은 손목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죄인을 향하여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를 계속 체험한 사람, 용서를 계속 받은 사람은요, 신비롭게도 죄를 멀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너희들은 맨날 가서 죄 지면서 또 일주일에 하루 교회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게 뭐 하는 것들이냐.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비밀을 잘 몰라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자는 마침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함, 주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인 그 용서에 대한 선물들을 끊임없이 받고 받은 자는 마침내 자기에게서 죄가 떨어져 나가고 거룩해져 가는, 경건해져 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약속의 말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업고 가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넘어져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인생 가운데 닥쳐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이번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네, 집사님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항상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오른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돈이, 어떠한 명예가, 어떠한 권력이 오늘의 이 말씀과 같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형통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신다면,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서러움을 아신다면, 때론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에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 놓고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믿습니다. 주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시는 분이, 모든 환경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오 요셉이 주님과 함께하고 행동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감옥 속에서도 영통함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열망되는 상황 속에서 영통함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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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것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몫을 끼시며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 깨끗한 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나이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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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다하여 주님 섬겨나가는 모든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감정적인 외부적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그들에게 항상 동행하시는 주의 그 축복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형통함을 경험했듯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런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의 핍절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선교하는 놀라운 부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